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참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함이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확증되는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모든 아버지 죄악된 것들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소멸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성령님 때문에 오늘도 새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 거룩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술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오늘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면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스가랴서 어제에 이어서 8장을 우리 마무리하며 봅니다. 14절부터 23절인데요. 스가랴서 8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두 절만 읽고 오늘 말씀 쫓아갑니다. 14절부터 15절 두 절만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 앞에 끝없이 배반하고 하나님의 불순종했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들을 계속 징계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재앙 가운데 이끄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일이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숙된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의 뜻에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경험할 수 있는 것,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들에게 어렵지 않게 말씀을 통해서든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요구해서 조종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1.1획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지금도 수없이 많이 헤매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누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오늘 누가 그들을 위하여 울어주고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인가? 그 일을 교회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그 일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열처녀가 오실 신랑을 기다릴 때에 열처녀가 다 잠이 들고 있었던 상황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너무 늦어지니까 신랑이. 그러나 여러분 신랑이 도적처럼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등불만 들고 있었던 다섯 처녀는 울며 문을 열어달라고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항상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며 등불까지 준비했다. 그런
신부, 처녀들은 신랑의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기름은 준비하지 않고 등불만 준비하며 마치 다 준비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간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겠다. 여러분, 그때는 피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지 모르지만 그때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예레미야, 이사야, 오늘 스가랴,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들을 징계하는 이 징계가 앞으로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이 사랑의 매라고 생각하고 제발 등을 돌리지 말고, 어저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등을 돌리지 말고 귀를 막지 말고. 여러분, 인간의 죄악된 그 죄성은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깊은 죄악이 원죄라는 걸 갖고 태어날 때부터 뿌리 깊이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모든 걸 내어주시면서까지도 데몬스트레이션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무도 질 수 없는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도 거기에 당신의 모든 걸 다 흘리시고 쏟아놓으시고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죄에서 구속되는, 속박되는 일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친히 그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에 대한 그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도 결국 오늘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스가랴는 그 모든 재앙이 너희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재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외세의 침략과 침입 속에 국토가 황폐해지고 그날들을 기억하며 금식하며 슬퍼했던 그것이 하나의 행사가 되어버리는 것, 그것을 책망하시고 말씀해 주시죠. 이 금식이 누구를 위한 금식이냐? 그냥 너희들이 제정해 놓은 그런 금식으로 누구를 위한 금식이냐라고 어제 말씀에서 물어보셨죠. 스가랴는 그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오늘 다시 한번 기록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연이란 없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점점 더 믿어지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 결코 하나님은 그를 밀어내지 않으시고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미 그를 의롭다 하시는 칭함을 허락하시며 온전하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경노하실 때 재앙을 내리고 작정하시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으니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니. 예,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전에 교회에 섬겼던 분 중에 나이가 90이 넘으셨던 분,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내가 좀 들었는데 90이 넘었는데도 예배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뭐 비결이 건강하셔서 그렇겠죠. 건강하셔서. 근데 여러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이라고 몸이 안 아팠겠어요? 그분이라고 노쇠한 모습이 왜 없었겠어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은 몸은 노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과의 연합된 모습, 그것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자의 모습으로 부름을 받다가 교회의 롤모델이 되고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여호와스타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과의 연합된 관계로 인하여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 오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오늘 절망에서 내가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다. 이 약속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만국의 슬픔 속에서 지켰던 금식이 이제 재앙이었는데 재앙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기쁨과 즐거움, 희락의 절기로 바꾸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금식은 기쁨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즐거움으로 절기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18절,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재앙도 은혜도 주권적인 손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마시고 오늘 마지막 대안, 첫 번째 대안, 그리고 나의 마지막 대안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많은 대안을 내놓으셔도 좋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질곡질곡 어려운 순간들이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많은 비결을 구하고 많은 대안을 갖고 나가도 지만 결국은 여러분 마지막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신앙은 구원은 내가 받습니다. 그러면 신앙은 구원의 열매는 오늘 타인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긍휼한 마음으로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돌보신 이유가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 하나만을 구원받고 나 하나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라는 명칭도 솔직히 바꿔야 되죠. 우리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이죠. 예수님의 교회이죠. 우리 성도, 하나님의 성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말씀합니다.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역사를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진실하고 화평하게 너희들의 마음을 쓰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서로를 화평한 재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워하시는 것은 이웃을 모함하고 하나님께 거짓 맹세하는 것. 이스라엘이 재앙을 당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은혜의 증거로 오늘 너희만이 아니라 열방의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죠. 오늘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지 전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내가 복음으로 살아야지 나의 삶에 전도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복음으로 안 사니까요. 죄송하지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저한테 야, 네가 좀 나하고 다른 걸 좀 갖고 있는 걸 좀 보여줘라고 맨날 물어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너는 교회도 나가고 뭐 예수님도 믿고 뭐 교회 직분도 갖고 뭔가 나랑 틀리는데 지금 네가 나랑 만나면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넌 나랑 별로 다른 게 없는데? 여러분, 다른 거를 삶에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사는 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서로 같이 놀다가도 응? 야, 호중아, 나 지금 교회 가야 될 시간 됐어. 아이, 교회는 뭐하러 가? 같이 놀자, 재밌게. 아이, 그럴까? 우리? 가 아니고, 아니야. 나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해야 돼. 야, 하나님 앞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먼저 이걸 해야 되니까 하나님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셔. 나는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어. 그리고 내 성도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럼 그 친구가 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 친구 있었어요, 저한테. 야, 호중아,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왜 너는 나한테 한 번도 네가 믿는 예수를 안 전해주냐? 그러면서 제가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왜? 저는 그 친구를 생각해서 때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내가 맨날 시간만 되면 교회 가고 자기랑 같이 있다 또 가고 그러니까 제가 언젠간 나를 좀 전도를 하지 않나. 자기도 뭔가를 알고는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저는 그 친구 생활 얘기를 못합니다. 왜? 솔직히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때 그 얘기할 때 그 친구를 전도해서 같이 예배에 감으로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서 같이 어울리지 않고 결국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 옆에 누구를 만나게 해주셨다면 가족도 좋아요. 자녀도 좋아요. 아니면 옆집에 사는 어떤 여자분 아니면 남자분, 뭐 남자분은 여자분, 우리 집사님들이 괜히 가까이 하시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웃이든 하나님이 함께 뭔가 대화하고 만나게 하는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로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떡도 해서 갖고 가는 거잖아요. 떡도 해서 옆집에 주고 뭔가 그리스도이니까 향기를 풍기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 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는가를 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는데, 매치를 시켜줬는데,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구역을 만들어 드렸더니, 어느 날 구역 이렇게 가니까, 전도사님, 목사님 빨리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전하고 왜 빨리 가려나, 식사도 좀 같이 하고 그러시죠. 빨리 가세요. 새로운 사람을 거기에 좀 붙여줬어요. 빨리 가세요. 갔더니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맥주를 막 꺼내고 서로. 그래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선포하셨죠. 맥주 마시는 거 좋은데 교회에서 만나서는 맥주 같은 거 세상 것을 하지 말라. 그냥 나가서 세상 친구들하고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에서 같이 엮어주시고 이웃도 만나게 해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을 쫓아서 세상에 가서 놀으라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당신과 내가 은혜를 알고 있었으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야지 시간 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전도가 안 되죠. 여러분, 평생이 가도 안 됩니다. 근데 성령이 도와주시면 어느 날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오늘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러분 그분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22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역사를 돌아보면 재앙을 이기고 은혜를 기다린 이스라엘을 통해서 뭐가 돌아온다고요?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온대요. 여러분, 나 하나 때문에 오늘 열방이 돌아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내 하나가 그냥 똑같이 살면 되지가 아니라, 내 하나가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를 보내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오늘 21세기 오늘 이스라엘은 여전히 분쟁의 중심에 있지만 그들이 지켜온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전해지게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들이 우리를 보면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디 있겠어요. 벽을 허르시고 오늘 열방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 가운데 있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적이 이루어지게 돼요. 우리 그렇게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재앙 중에는 금식하고 은혜를 받을 때는 기뻐하며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스스로 모든 상황을 분석하여 재앙의 때와 은혜의 때를 정확히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러므로 항상 어떻게 돼요? 언제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잊지 말아요. Always.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것처럼 재앙이 지나가고 은혜의 때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죄로 인해 무너지고 흩어졌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고 다시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진리와 공의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평강의 씨앗을 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는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복음의 씨앗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